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시작하는 이 하루, 말씀 충만,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12장 5절, 6절, 2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내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강 물이 넘칠 때에는 어찌하겠느냐. 내 형제와 아버지의 집이라도 너를 속이며 내 뒤에서 크게 외치나니 그들이 내게 좋은 말을 할지라도 너는 믿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가 오늘 말씀 1절에서는 하나님께 따져요. 그런데 따지면서도 일단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은 인정하면서 따집니다. 1절 앞부분에 보시면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에는 주께서 의로우시니이다. 주님의 의로움을 인정하고 이제 막 따지기 시작하는데요. 1절 그 다음에 보시면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이니까 그랬습니다. 아니 어떻게 해서 저 악한 자들이 형통하고 하나님을 배반한 자들이 이렇게 평안하게 살 수 있습니까? 분통을 터뜨리면서 하나님께 따지고 있는 것이죠.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들의 실상을 그대로 보고하는데요. 2절에 보면 주께서 그들을 심으심으로 그들이 뿌리가 박히고 장성하여 열매를 맺었거늘 그들의 입은 주께 가까우니 그들의 마음은 머니이다 그랬습니다. 자, 지금 그들은 어떻습니까? 늘 하나님을 인정한다고 말은 해요. 하지만 마음은 이미 멀어진 상태라는 것이죠. 입은 하나님께 가까운데 마음은 자꾸자꾸 하나님께서 멀어지는 그들의 영적 상황을 하나님 앞에 고발하는 것이죠. 이런 상황이니 어떻게든 하나님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이 백성들이 혼나서라도 주님께 돌아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공의를 그들에게 보여주십시오 라고 3절에서 얘기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아시고 나를 보시며 내 마음이 주를 향하여 어떠함을 감찰하시오니 양을 잡으려고 끌어낸 것 같이 그들을 끌어내시되 죽일 날들을 위하여 그들을 구별하옵소서 그랬습니다. 저들을 향해 마치 양을 잡으려고 끌어내는 것처럼 저들을 끌어내 죽이셔서 어떻게든 저들을 구별된 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주십시오 라고 그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도록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와 같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항의에 대해 하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는데요. 5절에 만일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내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강 물이 넘칠 때에는 어찌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하나님을 원망하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향해 하나님은 그에게 그렇지 너 많이 힘들지 너무 수고가 많다 아이고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내가 더 위로해 줄게 이러면서 이 수고에 대해서 위로한다거나 혹은 격려한다거나 그런 말씀을 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지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지금 네가 상황은 마치 보행자와 달리는 것과 같아. 이 정도 가지고 피곤하다고 한다면 이제 장차 너는 말과 경주할 때가 올 텐데 그 정도로 어려움이 클 텐데 불가능한 경주를 해야 될 텐데 그때 어떻게 하겠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앞으로 닥칠 어려움은 마치 우기에 모든 것을 집어삼킬 듯이 흐르는 저 범람하는 요단 강물과 같을 텐데 그때 어찌 하겠느냐. 그러니 지금 작은 시련 만났을 때 마음을 단단히 하고 믿음에 굳게 서라. 그래야 더 큰 어려운 말과의 경주, 저 요단강이 범람하는 문제, 그와 같은 문제들 앞에서 넉넉히 승리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6절에 내 형제와 아버지의 집이라도 너를 속이며 내 뒤에서 크게 외치나니 그들이 내게 좋은 말을 할지라도 너는 믿지 말지니라 그랬습니다. 지금 아나돗 고향 사람들이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죽이려고 위협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상황 때문에 네 코가 벌써 석자나 빠져 있냐?
앞으로 너의 형제, 너의 아버지 집이 너를 속이고 너를 죽이고 소리 지를 텐데 벌써부터 힘들어하면 어떻게 그 이유를 감당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이 작은 시련에 정신 바짝 차리고 앞으로의 사역에 대해 각오를 새롭게 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 상황은 고향인 아나돗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잡아서 감금하고 여호와의 이름으로는 예언하지 말라고, 안 그러면 너 우리 손에 죽을 거야, 위협받는 그런 상황을 겪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응답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아나돗 사람들이 이렇게 핍박하는 지금 이 정도는 그저 보행자와 함께 달리는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앞으로 예레미야 선지자가 받을 핍박과 고난과 박해와 어려움은 지금의 시련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시련이 될 것이다. 마치 말과 경주하는 것과 같이, 마치 요단강물이 범람하는 것 같이 큰 시련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지금 작은 시련 앞에서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지치거나 낙심하지 말고 오히려 스스로를 단련하는 기회로 삼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와 같은 믿음의 원리는 모든 믿음의 승리자들에게 공통적으로 경험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들이 다 처음부터 믿음이 좋았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의 작은 시련들을 하나하나 겪어가면서 큰 산을 하나씩 넘으면서 믿음이 성장하고 그렇게 된 것이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저 모리아 산에 바칠 때 그 불가능한 명령 앞에서 흔들림 없이 믿음으로 행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향해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알겠다라고 그 믿음을 인정받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전에 수많은 시련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단련해 나왔기 때문에 그 믿음의 인정을 받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랄 왕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찾아와서 내가 보니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시는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평화조약을 맺을 수 있었던 것은 그 전에 3번이나 우물을 파면 빼앗기고 우물을 파면 빼앗기고 이런 작은 시련들을 잘 인내하며 견뎌왔기 때문에, 그 작은 시련을 통해 믿음을 굳건히 다졌기 때문에 그게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이죠. 어느 시인이 그렇게 노래하지 않았습니까?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면서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곧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랑이 어디 있으랴.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빛나는 꽃들도 다 젖으며 피었나니, 바람과 비에 젖으며 꽃잎 따뜻하게 피웠나니, 젖지 않고 가는 삶이 어디 있으랴. 그렇습니다. 모든 인생이 흔들리면서 성장해 가는 것이죠. 비에 젖으면서 꽃을 피우는 것입니다. 믿음의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길, 경건의 길, 거룩함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에도 끊임없이 바람이 불어 우리의 믿음을 흔듭니다. 때로는 비가 내려 젖기도 하지만, 그러나 야고보서 1장 3절 4절에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히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그마한 인내를 잘 이겨내면 그것이 결국 온전하고 구비하여 부족함 없는 믿음으로 그를 성숙시키게 된다는 것이죠. 로마서 5장 3절 4절 말씀에도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자그마한 시련들을 잘 이겨내면 그것이 더 성숙한 믿음으로 그 다음 단계로 그렇게 믿음이 훨씬 더 커져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작은 시련을 통해서 더 큰 시련을 준비하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더 큰 사명을 맡겨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군대에서 일반 사병이 받는 훈련과 장교가 받는 훈련이 다르다고 하죠. 장교는 사병을 인솔해야 하는 위치이기 때문에 장교들은 훈련의 강도가 사병에 비해 훨씬 더 높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레미야가 사병이 아닌 장교로, 장군으로 사역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대답하실 때 좀 위로도 좀 해주시고 격려도 좀 해주시지, 너 작은 시련 잘 이겨야 돼, 그냥 더 큰 시련이 올 테니까 이 작은 시련 때문에 흔들린 나중에 어떡할래, 뭐 이렇게 야단을 치신다니 예레미야 입장에서는 서운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만, 그러나 사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인해서 새롭게 각오를 다진 예레미야는 더욱 단단한 믿음에 서게 되었고, 이후에 남은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말과 경주하는 삶을 사는 것처럼, 또 요단강이 범람하는 어려움을 겪는 그 큰 위기 속에서도 쓰러지지 않고 주어진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는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때로는 매를 맞고 착고에 채워지고 물 없는 웅덩이에 던져지고, 때로는 바벨론 침입으로 예루살렘이 파괴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거나 포로로 끌려가는 절망적인 상황을 앞으로 맞이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장교로서 자신에게 맡겨준 사명 완수할 수 있었는데요,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작은 시련에서 믿음을 잘 단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해 대적하는 곳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신앙 때문에 크고 작은 시련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세상은 우리에게 작은 시련만 주지는 결코 않습니다. 때로는 감당할 수 없는 시련 앞에서 어찌해야 할지 몰라 당황할 때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 힘들어요, 도와주세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 따지고 원망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이렇게 책임을 전가하기만 한다면 어떻게 더 큰 시련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오늘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이 시련은요, 장차 겪을 시련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작은 시련 앞에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야, 이 정도는 그저 보행자와 함께 달리는 정도의 고난일 뿐이야. 앞으로는 말과도 경주해야 되고 요단강이 범람하는 시련도 겪을 텐데, 그 정도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니 이 작은 시련 잘 이겨서 믿음에 굳게 서자. 주님의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하여서 믿음으로 작은 시련을 잘 이겨내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나중에 나도 모르게 우리의 영적 근육이 튼튼해지고 단단해져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수많은 어려운 문제들, 상상할 수 없는 고난과 시련 앞에서도 우리는 얼마든지 넉넉히 승리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큰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여러분이 겪는 그 시련이 여러분의 믿음의 영적 근육을 단단하게 만들어가는 계기로 삼아서 하나님 나라의 큰 일꾼이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현재의 작은 시련은 장차 더 큰 시련을 넉넉히 감당하기 위해 영적 근육을 키워가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영적 병사 중에서도 장교로 훈련받는 자라고 믿으면서 이 훈련을 잘 참고 인내하고 견뎌서 하나님 나라의 큰 일꾼으로 쓰임받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